사역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데 오늘 5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에 3년 동안 큰 부흥이 있어서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 그 담임하는 장로들을 밀레드에 바울이 소집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마지막 교육이죠. 다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인 내가 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받는데 오늘은 5번째입니다. 오늘 5번째는 성령에 붙잡혀서 목회하라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2, 23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네, 방송실 여기 마이크 켜줘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밀레드에서 오늘날의 담임 목사와 같은 장로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는데 5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본인은 항상 성령에 매였다 이렇게 해요.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성령님께 이제 붙잡혔다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그렇게 이제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매임은 성령의 주권과 성령님의 일하심에 붙잡혀서 함께 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매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걸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붙잡혀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붙잡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붙잡힌 예배석 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연문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뭘 하시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느냐, 성령이 뭘 하느냐, 성령이 뭘 우리에게 인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생사화복이나 우리들의 은사나 우리들의 어떤 영적인 또는 혼적인 그런 것들을 인도하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들 자체를 이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께 우리가 잡히고 매이며 뭐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입니다. 14, 16절. 자, 그럼 똑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이 또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측면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영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영에게 계속해서 관계해주고 말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격으로 살도록 성령님이 도와주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 아들들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가 매어 산다고 하는 것보다 성령님의 인도를 먼저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붙잡혀 산다. 성령님의 인도대로 산다. 성령께 매어 산다. 이것은 뭐냐? 성령께 인도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네, 성령님은 또 뭐냐?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이라고 하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 성령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다 느껴지고, 성령님의 역사하고 인도하심에 그대로 우리가 다 알게 되고 느껴지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혼적인 영적인 어떤 것들이 내가 기분이 업되고 내가 영적인 게 업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께 온전히 장악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되어지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다? 인도하시는데 뭐냐?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다. 진리 안에 들어가서 뭐냐? 우리를 아들로 세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된 우리들을 계속 우리 아들의 영에게 말씀하고 인도해서 우리 더 좋은 아들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런 상태를 계속 뭐라고 하냐? 이거를 전체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더 좋은 아들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으로 자라나는데 성령님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자, 고린도서 6장입니다. 4절 6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네,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들 또는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하죠. 이런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들은 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켰는데, 그것이 그런 환난 가운데도 뭐가 있었냐? 성령의 감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감동하심으로 또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건 아주 그냥 이것은 뭐랄까, 이미 결정된 거죠. 이미 결정되고,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는 거예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아들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들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이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모든 어떤 감동은 귀신이나 성령이 악령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분석해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감화를, 그런 감동을 여러분 받아들여서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붙잡아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두 번째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인도를 함에 따라서 우리는 뭐다? 성령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뭐야?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봐요. 성령님은 1분도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님은 약속대로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거처를 가지고 오실 때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시작. 성령님은 약속대로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거처를 가지고 오실 때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네, 그래서 성령님의 이제 정체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두 줄을 씀으로 인해서 확고하게 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립니다. 물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예수님이 맞아요. 그렇지만 기능적으로는 아주 절대적으로 이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만이 뭐가 됐다? 죽고 부활하고 승천의 관계를 다 과정을 거치고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한마디로 대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오는 누구다?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이걸 증가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에요. 물론 성령님은 크게 보면은 이 성부와 성자와 같은 한 분이 있어요. 이 성부와 성자와 같은 한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이 성부와 성자를 한마디로 성자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이신 예수님이
과정을 거치고 뭐 했다? 주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감동시키고 알게 하시고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다시 예수님만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죠. 이것을 증거하는 게 누구다?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나서 예수님께 고백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로마서 1장 4절에 아들 그리스도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 사건은 예수가 뭐가 되는 거다? 바로 주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만의 사건이었어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약속대로 그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었죠. 그래서 성천에서 그런 모든 여건인 거처의 몸을 완성해서 내려오시죠. 근데 그 내려올 때 성령이 함께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삼일체 수명.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한 분, 그 몸에 한 분으로 계시니까. 근데 이 모든 사실들을 낱낱이 증언하는 건 누구다? 성령이 증언한다. 성령이. 그래서 오늘날에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이 선포되는 시대잖아요.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구약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부분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말씀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에 대한 말씀을 누구가 한다? 성령님만이 증거하시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다? 성부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성자를 증언한다고요. 그 성자가 뭐가 됐다고요? 드디어 삼일체 하나님이 되었고 그리고 삼일체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을 성령님이 얻어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 이 땅에 출현하셔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 이 예수님만이 이렇게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 됐다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사도 베드로가 최초로 이것을 전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예루살렘, 그리스도 한 몸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세상에 나가서 한마디로 어떤 전도자들을 통해 세상에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가서 사도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지체들을 통하여 교회로서 성령님은 그 예수가 주님이 되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뭡니까? 그 전도는 예루살렘 교회 전도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예루살렘 교회 전도라고요. 누가 했어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이 몸된 그 예수님만이 누구다? 바로 주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명확하게 여러분 잡혀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이걸 언젠가 내가 좀 명확하게 좀 해야 되겠다고 계속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다시 성령님은 예수님만이 과정을 거치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렇게 주님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이 시스템을 진리라고 그러고 이 복음을 믿으면 이 시스템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모든 것들을 분급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은 주 성령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한다? 성령으로 일한다.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한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아까 이제 우리 첫 번째 본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봤나요? 아직 안 했죠? 자, 2분 다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의 사역이 뭐냐? 이렇게 성령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님의 음성은 창의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이분은 뭐라고요? 바로 그 예수가 누구다? 주님이시고 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두 가지의 이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가리키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어디에 더 집중되어 있냐면, 물론 주님이 되는 것도 주권 아래 순종하는 것도 감화 감동하고 말씀하지만, 이 성령님이 증거하는 말씀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증언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26절에 본 것처럼, 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성령 이름도 예수입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어떤 걸 가르치냐?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는 가르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금식기도 하루에 6시간 7시간 기도하면서 성령이 어떤 소리를 듣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성령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뭐예요? 우리가 기억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들에 대한 말씀들을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일단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와도 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구약 때처럼 성령님은 이 땅을 운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보편적인 역사를 하실 분이고 기적을 일으키고 초자연 역사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그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해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 모든 언약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듣고 이것을 하나님이 듣게만 하면 뭔가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뭐요? 기억나게 하세요. 그리고 이걸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어느 날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한 전도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연락하는 거예요. 김주사님, 당신이 나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돼서 나도 아들이 된다는 이 소리가 내가 계속해서 들려요. 잠을 자도 들리고, 공부할 때도 들리고, 일할 때도 들리고, 뭐 할 때도 들리고, 밥 먹을 때도 들리고, 미치겠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이렇게 성령님은 사역을 하신다요. 그러면 우리는 뭐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직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말씀을 여러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일단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성령님 역사하면 그들은 여러분과 계속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3분 다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이제 성령님이 똑같은 거예요. 오신단 말이에요. 아직 안 왔어요. 앞으로 오실 거야.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그 성령 오실 때 그가 뭐 하라고요? 나를 증언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가 통로가 되러 온다면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약속된 자손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증거하고 선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 1장 8절, 자 1분단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보다 성령님의 일하심 사역을 따라 우리도 나를 증거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된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한마디로 사역이에요. 이 성령, 이렇게 일하시는 성령께 우리가 붙잡혀라, 매임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9, 20절. 자 2분단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어딜 가서, 여기 물론 본문의 내용은 사도들이 언젠가는 너희들이 잡혀서 한마디로 재판을 받고 너희들이 어떤 형벌을 받거나 한마디로 사형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올 거야. 그런 때에도 겁내지 말아라. 니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니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말씀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뭐다?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과 축복의 말과 이런 우리가 정말 아들로서 해야 할 말들을 저희대로 할 때 겁낼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짜서 멘트를 짜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님은 계속 뭐예요?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계속 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참으로 감화 감동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편입만 되기만 하면 성령님이 아들의 영인 나에게로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각이 아들의 영 안에만 있으면, 나의 혼적 지각이 영의 지각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고 감화 감동 주는 걸 다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고 나오겠습니까? 이 내용 하나하나들이 제가 한마디로 제가 무슨 성경 전체적인 어떤 아우라가 있어서 그걸 나름대로 체계 있게 2023년에 이만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제한이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내일 모레 또 어떻게 어떤 말씀을 선포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날 하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화 감동 준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 감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새남교회 첫 마디가 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수고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제가 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제가 오늘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된 우리들에게 주실 양식의 말씀과 통치와 이 모든 말씀을 성령님의 역사로 제가 한마디로 감화받아 이만큼의 분량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달한 것은 뭐다? 제가 먼저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뭐예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를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말씀을 먹는다고 그런 거예요. 내 영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내 영 안에 이 말씀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먹는다고 그런 거예요. 깨닫는 말씀 먹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지하고 감동받는 말씀이 양식이 아니에요. 내 영 안으로 성령님에서 들어오는 말씀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자, 3분단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이렇게 성령님은 또한 어떤 사역을 하느냐?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당신이 장악하시고 성령님이 말을 할 때마다 우리도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계까지 다 가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건 쉽진 않아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현장마다 어느 곳에서나 이런 목장에서 말씀 나눔이나 또는 전도 현장에서 다른 분들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나눌 때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말하심을 따라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전도단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사도행 10장으로 갑니다. 19, 20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자, 하시니. 성령님이 이와 같이 뭐예요? 통치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생명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 말씀이 아니에요? 양식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성령 역사로 고넬료의 집안을 구원하기로 하나님 결정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의 집안에서 2명의 종이 한마디로 이제 베드로를 모시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야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아니야. 너를 모시러 온 거니까 저들 따라가라.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창의적으로 바꾸거나 변환하거나 해석하거나 더하거나 빼서 하는 말을 절대 안 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말씀 주셨다고 그래요. 그건 가짜들입니다. 성령님은 말씀 주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주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성령님의 서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또한 사람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역사하여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먹어지게 하고 이런 도와주는 일을 해도 창의적으로 새로운 말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거나 새로운 교리를 주거나 그럴 수 있는 분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 주시는 이런 음성은 여러분 듣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에게 가서 너 좀 찾아가 봐라, 만나봐라 그런 감동이 오시면 이건 사탄의 소리 같아 하지 마시고 가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음성, 이런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 감화 감동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맞나요? 2분단인가요? 2분단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들인데 이제 로마서 8장에 아들들인데 말하잖아요. 아들들인데 아들로서 마땅히 기도할 그들은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성령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중보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아들들의 역할을 잘 못할 때, 아들이 해야 할 기도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자, 그 밑에 읽어봐요.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또 사역 중에 뭐가 있어요? 우리들의 기도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인도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는데 아버지 뜻을 이루가네.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는데 또 여러 가지 각각 여러 세미한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정말 또 받은 말씀들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기도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들이 기억이 안 나면 기도를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님이 뭐예요? 내가 받은 말씀들, 먹은 말씀들을 이루어져야 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이 말씀 제게 허락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내게서, 군산에서,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세계 열방에서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지금 바로 역사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우리를 감화 감동을 줘야 우리가 정말 거기에 마음을 줘요. 우리 아들의 마음, 이 아들의 혼적 아들의 마음 지각이 이 기도에 한마디로 전심으로 우리가 여기 들어간단 말이죠. 그게 영혼 없는 기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 역사하는 기도는 정말 진심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묵상 기도는 자꾸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생각. 그 생각이 다 성령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절대로 묵상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말을 하세요. 아버지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 정말 우리 새남께서 이루어져야 될 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군산과 서울에서, 애틀랜타에서 우리 모든 지체가 있는 그 거처들에게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들에게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을 말씀에 기인하여 여러분 진심으로 입을 열어 말하세요. 성령님이 그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좀 우리가 좀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그걸 행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입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성령의 사역 중에 또 하나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로해 줘요. 예. 여러분 위로한단 말을 하니까 우리가 많은 상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아들로 살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격려하고 더 위로해 준다, 그 뜻입니다. 예, 위로하니까 어떻게 위로해 주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니까 어떻게 됐죠? 교회가 수가 더, 교회 지체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위로하시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식상하지 않고 지치지 아니하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말이야, 이 진리, 오늘 새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새 지금 새벽에 나가는 주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이제 이 출입교회 강의 이제 하이라이트로 이제 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다 끝납니다. 굉장히 쉬우면 이 단계가 끝나면, 이 선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거의 결론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 물려버리면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실증나버리면요, 우리는 대안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반드시 받아야 돼요. 자, 로마서 5장 5절인가요? 예,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성령님은 우리의 소망이 부활의 몸을 얻는 거잖아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고 성령 사역 중에 하나 뭐냐, 우리들에게 또 사랑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운 게 없어요. 모든 두려움은 사랑이 내쫓는다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충만하면요, 생명 충만하고요, 정말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가 거리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모두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나눠주게 되고 모든 것에 거리낌 없이 가식이 없이, 예, 얼마든지 정말 진실하게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예, 성령이 사랑을,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사랑이 더 부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분들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 12장 8절에 13절입니다 자, 우리 3분 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일단 자, 성령님은 어떻게 한다? 은사를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면 이 은사들은 필요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영돌 분별함, 병고침, 능력행함, 뭐 방언 통변, 이런 모든 예언, 이 모든 은사가요, 그 외에도 로마서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은사가 총 은사가 뭐 30몇 가지 나오는데, 여하튼 성령님이 행하는 것들을 은사라고 보면 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지혜와 명철로 틀림없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한마디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자, 1분단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갑자기 이렇게 은사 얘기하면서 갑자기 뭘 얘기해요? 한 몸 된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여러분 한 몸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무분별하게 모든 교인들의 지체들에게 막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 한 몸, 한 몸의 질서를 지키며 이 한 몸 안에서 필요한 대로 지체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2분단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은사도 사용하면서 우리가 한 몸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유태인,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나 할 것 없이 다 한 성령으로 받았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주신 게 뭐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인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영으로 거듭난 이들은 뭐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이거예요. 왜? 우리 영이 영의 몸이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 영 안에 영의 몸이 있잖아요. 그 영의 몸이보다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몸이 있어야 한 몸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몸도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고 그래? 우리도 있다고, 몸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몸이지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었죠. 예수님 안에 부활의 몸이 숨겨져 있었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아들의 영은 씨라고 그랬어요. 씨 안에 앞으로 장차 나타날 그 부활의 몸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있지 않지만 자라나고 있는 그 영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됐을 때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보다 우리에게 세례를 주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한 몸이 그래서 되었고 이거 완성이 아니지만 일단은 한 몸으로 우리가 뭐요? 이게 결합이 됐다는 거예요. 합일이 됐다는 거예요. 또 한 성령을 계속 마시게 하십니다. 성령이 뭐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계속 마시게 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님을 계속 마시게 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피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령님의 모두 역사는 그런 어떤 것이에요. 그 성령님을 계속 우리는 사모함으로, 성령님을 계속 사모함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채워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면 마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신다고 표현한 거예요. 날마다 성령,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듯, 여러분 물을 마시듯 성령님 저에게서 계속 나타나십시오. 성령님 저를 계속 충만하게 하세요. 성령님 저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이 오직 성령님과 결합되고 아들 그리스도의 인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분별력과 지혜와 내 선택하는 모든 것들에 간섭하세요.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한 성령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 한 몸 된 자들은 계속 성령을 마셔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성령의 사역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밀레도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오늘 5번째로 정말 강권해서 정말 부탁하고 가르치고 꼭 이렇게 목회한다고 하는 것 중에 5번째가 뭐냐? 성령의 메인바가 되라 이거예요. 성령에 붙잡혀서 목회하라. 나도 그렇게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나는 지금 이제 곧 앞으로 갈 길이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힌단 말이야. 붙잡혀서 감옥 가고, 나는 그래도 성령이 하라고 하니까, 성령님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 나는 성령의 메인바 되어 난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직 붙잡히진 않겠지만 너희들도 지금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목회를 꼭 해라 하고 사도들을 따라하는 장로들의 사역에 대해서 5번째, 성령의 매임을 받으라고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 그 증거가 뭐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아들인지 아닌지. 여러분 혹시 여기 뭐 궁금한 분이 있나요? 혹시 그게 궁금한 보다 증거가 있다. 증거. 내가 하나님의 정말 아들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의 아들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그게 맞다라고 뭐요? 성령님이 증거로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셔. 나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러면 아직 나는 아들이 안 된 거다. 이게 그냥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 어딘가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죠?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을 쳤잖아요. 인친 것은 성령 세례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씨를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주는 거. 갑자기 성령이 애따 씨를 받아라,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이미 들은 말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 이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을 들은, 복음을 들은 그 말씀이 보다 여러분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니까. 그 말씀 생명으로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혼 속에. 그 혼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잡아다가 여러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들 뭐가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아들의 씨를 줄게, 아들의 영을 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먼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잊어버려도 괜찮아. 근데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또는 전도자들이 전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 주가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를 받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전도 책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약속이 이것이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창세전부터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게 생각도 안 났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갑자기 컴퓨터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갑자기 그게 막 가슴에 점이 오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떻게 털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옆집 아줌마가 와서 한 그 얘기가 계속 생각나는 거야. 그게보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면서 그 말씀이 뭐예요? 그 안에 씨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가 가서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가 살 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가 살 때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만, 진리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기억하지 못해도 어느 날 성령이 그 기억을 소환하여 그걸 믿어지게 하고 그걸 깨달아지게 하고 그 말씀에 붙잡히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그 말씀의 씨로 하나님의 아들을 거듭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지체들이 가서 그 던지신, 그 여러분들이 비춘 그 빛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운동하고 역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그 보증으로, 그 보증인으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보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책망해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분발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에서 우리를 성령의 통로로, 여러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실라처럼, 바나바처럼, 디모데처럼, 디도처럼, 요한처럼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해석은 조금 잘못됐지만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이룬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3절 4절 내용은 부활의 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땅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만드는 그 새로운 부활의 몸의 장막을 입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확고하고 나는 그렇게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보증인으로 있느냐 없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보증인으로 있다는 것보다 성령님이 결국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있으면 되는 거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가끔 찾아오시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님은 사역은 뭐다? 끝내 우리들을, 우리의 영의 몸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구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의 사역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 연약한 이제 새로운 지체들이 또한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생명과 부활의 몸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자,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따라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주여, 따라하세요. 주여,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역사하소서. 주여,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역사하소서. 주여,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남교회를 역사하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새롭게 하는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새롭게 하시면 뭐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뉴가 아니에요. 없던 것이 생긴 게 아니라 새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화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라면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새롭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우리는 뭐다? 계속해서 성령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어둠과 흑암과 이런 더러운 것과 옛사람과 이 모든 인본과 세속은 다 벗겨내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가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더 온전한 한 몸 된 교회가 되고, 우리들은 뭐다? 더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사역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도를 하면서도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건 뭐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도 내가 나를 육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하지 않고 이 몸의 성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나는 이 몸이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몸이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 몸의 모든 소욕은 쳐서 복종시켜야만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면서도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로마서 8장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면 생명법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의 어떤 행위든지 하나님 거기서 생명의 것들만 발표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한마디로 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망법으로 치료하면 우리는 다 탈락되겠지만 생명법으로 우리에게 치료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추방되지 않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한 면도 있고 에러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아주 오늘 이제 새벽, 내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큰 정말 이 진리를 넘어서는 그런 배도나 그런 배신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생명법으로 치료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선만 넘지 않으면 우리 좀 예를 할 수 있어요. 다 실수할 수 있는데 그거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생명법으로 계속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새남의 거기 두 줄 읽고 마치겠어요.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그 두 줄만 읽었어요. 제일 밑에 두 줄. 새남의 지체. 시작. 새남의 지체들이여 성령에게 메인바되어. 잠깐만요, 권사님 너무 빠르다니까 조금 천천히 읽어요. 자, 시작. 새남의 지체들이여 성령에게 메인바되어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며 사랑하는 이웃들을 구원하는 성령님의 사역의 큰 통로가 되라.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